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모험이다. 운동 경기도 모험이고, 공부하는 것도 모험이고, 사업하는 것도 모험이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모험이고, 결혼하는 것도 모험이다.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그 모험은 수고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모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 최고의 모험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찾아 이루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최고의 모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돌아보고 나면 다 모험과 같은 일들이고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모험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그분이 말씀하여 두신 것들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는, 발견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최고의 모험이라고 오늘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모험을 하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충만해지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은요, 반드시 낯선 곳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모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험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낯선 곳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모험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최고의 격려이고 최고의 응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누가 하나님을 감동하겠습니까? 그 감동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흡족하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 따라 밟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감동하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올 2025년 한 해도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밟게 하신 걸음을 밟아 나아가며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기적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기적 말고도요, 그 오늘의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특별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사람들은 10,000명, 15,000명,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자들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으면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뒤이어 나오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화려함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의 놀라움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앞에 기적이 얼만큼 중요할까요? 그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도움을 주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냥 증명하기 위한 기적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물 위를 걸어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물 위로 걸어가면 좋겠지요. 배를 안 타도 되니까.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갈 줄 알면 신기하겠죠. 그것은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기적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의 열매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적이라 할지라도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눈앞에 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적은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죽은 자는 다시 죽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병든 자는 다시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고요,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는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오셨느냐? 그 이유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 재촉하셨을까? 제자들도 흥분했기 때문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기대에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이제야 결실을 맺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인생의 성공자로 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재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촉하셔서 그들을 등 떠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뭇 근처에서 풍랑이 일었으면 야, 오늘 날씨가 안 좋네, 바다가 안 좋네, 내일 출발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무추로부터 술이나 떨어진, 수킬로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 바다 가운데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그 배에서 그 바람 때문에 넘어져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그 배를 끝까지 움켜쥐고 매달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면 밤 사경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밤 사경은 그 당시의 시간으로 새벽 4시에서 6시예요. 그럼 풍랑은 그 전에 이미 몰아닥치고 있고 고생하고 있었겠지요. 30분, 1시간 고생한 거 가지고 고생했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특별히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1시간, 2시간 바람과 싸웠다고 고생했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고생시킬 만한 어려운 바람과 파도라면요, 그들의 일생 가운데서 만나기 힘든, 손에 꼽을 만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바람과 풍랑이 부니까 다 자기 문 닫고 집에 들어가서 평안한 곳에 머물러 있고 오직 제자들만이 풍랑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알아주는가요? 누가 그것을 아는가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손 붙잡아 줄 수 있지만 그 풍랑이 계속되면 누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픈 부모님들을 모시는 일 가운데서도 3년 효자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힘든 일들이 겹쳐 나아가면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기 마련이고 나와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금이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무트로부터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홀로 있는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가셨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제자들의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배를 태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풍랑을 거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밖에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런데요, 이 밤 사경 새벽 4시에서 6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그 어두컴컴한데 새벽에 길 걸어오시다 보면요, 뭔가 희뿌레한 것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골목 안에서 누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잠이 덜 깨서 그러신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귀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물 위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유령이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으로 유령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믿는 건 또 무슨 믿음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건들이 벌어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다른 무언가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우연에 기대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배를 향해서 나오면서 무서워 소리 지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원문대로 말하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고독 속에서 나 혼자 그 아픔을 안고 아파하고 있을 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은요,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정말 지워질 수 없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은 홍해의 갈라짐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만큼이나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이고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이 뒤에 이야기가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이고 메시아가 되심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이죠.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마태만이 감동을 따라 기록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베드로가요, 그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방금까지 그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제자 아닙니까? 그 물결 넘치는 바다 때문에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 뱃머리를 붙잡고 있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가요?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는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걷고 계시니 나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 나도 그 일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섬기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사람과 괴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신은요, 세상의 신은요, 항상 저 하늘 위에
사람의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머무는 존재예요. 신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그 신은 우러러보아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하고 숭배만 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이 주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가 그 주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물 위를 걷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선 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29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 나에게 와라, 그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 정말로 황당해 보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요청 앞에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배 위를 떠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생명과 같이 붙들고 있었던 뱃머리를 놓고 그 물 위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만을 바라보면서 그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물 위를 걷게 되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바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물이라는 표현은요, 그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와 사단이 다스리는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에 드는 것, 우리의 인생의 어둠에 빠지는 것, 수월 가운데 빠져드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이 바로 물에 빠져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물 속에 빠지고 물에 잠겨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예수님 그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요, 그 물 위를 함께 걷는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뱃머리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풍랑이 있는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물 위가 아니라 배 위인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 때는요, 물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당해서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손을 놓치면 죽게 되니까. 그 배 위에서 떨어지면은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이 끝장나니까 배 위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에 구하였던 주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배 위에서 기다려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 가려고 합니까? 이 배 위보다 예수님 곁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곳이 내 인생과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머물러야 될 장소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뱃머리 위에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풍랑과 바람 때문에 그 뱃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고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면서도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관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믿음의 소원대로, 주님, 내가 이 한계 많고 죄 많고 죄악 많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 운명이야, 그게 네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칠 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게요, 주님의 뒤편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이 왜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보이는 것이죠. 주변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볼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때로는 힘든 줄 몰라요,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가다가 문득 내 상황을 봅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무슨 생각으로 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정신 나갔었나 봐, 내가 미쳤었나 봐 생각하면서요, 나 배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저 배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물 밖으로 나온 베드로와 같은 발걸음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뒤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셨던 것, 그리고 그 홍해를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세례요를 비유하여 표현하셔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 물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던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했던 뱃머리를 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험이고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물 위를 걸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시선을 놓쳐버리고 물에 빠질 때가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다시 빠져들어갈 때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니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책망하시면 얼마나 마음 서운하겠습니까마는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르신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시는가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부모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 같으세요. 때로는 매를 들어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시고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니? 라고 책망도 하시지만요, 정말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울고 있을 때 그 눈물 닦아 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로는 일어나라, 걸어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때는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쓰러져 있을 때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이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만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도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신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담고 따라 스승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해 나아가는, 스승의 생각을 계산하고 스승의 사명을 계승하고 스승이 못다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자로, 주님을 숭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을 이어나갈 자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모델링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요.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려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시려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배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행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성령의 붙들리심을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임한 우리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요.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자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강증하며 이루어 나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